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의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지요.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장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면은 모든 것이 통하고 평안해요. 부부지간에 만나서 어떻게 다 닮을 수가 있습니까? 취미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등등 여러 가지가 다른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오히려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이 그 집안을 세우는 데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신자가 돼 참 크리스찬이 될 때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지 못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목하고 살아가면 심지어 남만도 못한 남편을 누가 그래요? 남의 편이라고. 그렇지 않지요? 너무 가정에 잘하고 내 편이 되어서 좀 가끔은 남의 편도 좀 대봐할 때 남편이라면 몰라도 항상 남의 편이라는 안 되잖아요. 아내는 정확하진 않지만 집안의 태양, 안해에서 왔다고 말해요. 집안의 태양처럼 엄마가 밝은 모습으로 세워져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워질 때 가정이 평안한데 집안의 태양 안해가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은 항상 우르릉쾅쾅 먹구름만 들이우면 집안의 해가 비춰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해서 1세대 처음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뿐이다 그랬어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시고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요.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를 온 백성들 앞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교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다른 강 저쪽 이집트 애굽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 정복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 섬기든지 너희들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선택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뻔히 잘못하는 아이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 마라 해도 안 들으니까 잘한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어투에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잘한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너희들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먼저 1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런데 어정쩡하게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신 사이에서 아주 온 백성들이 어정쩡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참신이든 바알 신이 참신이라면 너희들 한번 택해봐라.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온 집안,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의 집안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아내도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와 함께 큰 종 갈렙은 결혼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요. 그 딸 악사가 이제 결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저 점령지, 헤브론 땅, 저 점령지, 저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점령해서 그 딸 악사와 결혼한 것을 보면 갈렙은 집안이 있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내 얘기도 자식 얘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참 정치인 지도자들은 가정 식구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덕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는 가정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정 때문에 염려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의 신앙적, 개인적 경험, 믿음의 경험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모세 곁에 두시고 훈련시키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곁에 누가 있느냐, 어떤 믿음의 부모가 있느냐, 믿음의 선생님이 있느냐, 그를 위해서 누가 믿음의 배우에 있느냐,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고, 그는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지요. 모세는 그야말로 40년 동안 애굽 나라 궁궐에서 문무를 겸비한 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혈기방자한 그런 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초야에 묻혀 40여 년간 양치기 목동으로 일했다가 80세에 쓰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도 인정받았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절대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를 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모세에게 말씀 주세요. 여호수아를 택해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렙도 참 쌍벽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모세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모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너를 세우라고 했다 하는 얘기 들었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겁쟁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말렉과의 싸움, 전투도 했고 여러 가지 훈련받았지만 모세와 비교해 볼 때는 자기는 너무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신 것이 1장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어서 아말렉 전투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담대히 나아간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히 잘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나머지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직접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럴 때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해지지 말아야지. 이건 의지력으로 결단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경험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만나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미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똑같이 경험하고도 그 어려운 과정,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원망 불평한 대로 애굽 나라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들 믿음의 고백, 믿음 없는 고백 따라서 다 죽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믿음 충만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이 아니 모세가 닦아놓은 믿음의 길 그렇게만 가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은 있지만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야 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통과돼야 돼. 여리고성을 지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체험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채찍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연단의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확신에 찬 여호수아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 바알 신이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오늘날 누구 한쪽을 택해라, 선택해라 했을 때 온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신 것만 같은 그때에
그게 들려지질 않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너희들 오늘날 택해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한 발은 바알신, 한 발은 그래도 우리 민족 조상들이 찾았던 하나님, 어정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내던 그 백성들은 답변을 못해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의 송아지가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을 다 이제 죽이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때 사람들은 오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 당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찬 확신이 있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왜 당신만 섬겨요?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찬 확신에 찬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할 때 그 말이 사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돼서 그들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저버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오게 하셨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계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야 돼요. 어느 한 시대만 믿음이 있고 충만하고 이래서 안 돼요. 어느 한 시대만 부흥하는 한국교회, 개인 소득 2만 불 이상 되면 다 쇠퇴한다. 확률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고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신앙심이 약해지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있는 확신 있는 참신자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잠잠히 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사람, 어떤 때는 믿음에는 순서는 없어요. 자식의 믿음이 더 커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세워지고 어른들이 천도되는 일도 있으니까 그 가정에 한 심령이라도 믿음의 씨앗, 그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온 집안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해서 온 가문이, 그야말로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겨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그 꿈꿔보세요. 지금도 그런 집안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집안 어느 식구 하나, 사촌, 육촌, 팔촌이 주일날 결혼식 하지 않고 토요일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토요일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행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 이 세상 풍조는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지.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눈물로 드려진 기도가 응답될 날이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들도 물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심지어 믿음 없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아요. 감히 무시하고 말이지요. 너나 잘 믿어. 너나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감히 속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때는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들도 마음문이 열려지고 우리도 우리 집안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최골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요즘은 새벽 일찍이 이제 그런 분들 없지만은 예수 전도단인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덕이 안 돼. 잠자는 사람 잠다 깨운다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최골능 목사님이 말 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한마디 듣고 집에서 감동하고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는데,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힘이 있고 그런 나라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선포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밖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밖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나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 나의 목자 되시네.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기도 들으소서.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찬양 받으소서. 주여.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정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받으시며